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번째 말씀, 성령의 검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 마귀의 정죄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디라도 달려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합니다. 이 방패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걱정 없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한 마음이 되면 어떤 마귀의 악한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질 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 여섯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군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입니다. 만일 다른 전신갑주를 다 갖추었는데 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반대의 경우가 더 낫습니다. 다른 전신갑주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검만 있으면 전쟁터에서 싸워볼만 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신갑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검에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과 대항하여 싸울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이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검을 뜻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검이며 성령께서 직접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레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중재자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곁에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특히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평소 좋아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 그 말씀이 영적 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령의 검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휘둘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성령의 검으로 싸워 보신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검을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 그 검이 녹슬고 부식된 채 칼집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고 극도의 배고픔에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을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귀를 향해 선포하며 성령의 검을 휘두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손으로 받들 것이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의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어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번에도 마귀를 향해 선포하며 성령의 검을 휘두르셨고 이번에도 역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유혹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자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역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마귀를 향해 선포하며 성령의 검을 휘두르셨고 마지막에도 역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이전에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곧 능력임을 잘 아셨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아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회당에 가서 자주 보셨고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암송하며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영원히 새기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서 1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으며 유혹이 강한 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려 끊임없이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많은 유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록해 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을 사용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준비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봅니다.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유혹을 당해도 어떤 시련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꺼내어 휘둘러 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검이 늘 칼집에 꽂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칼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적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검 휘두르려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려면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영적 전쟁을 먼저 잘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악한 마음, 나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빛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조율을 하고 살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이 평생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사람이 다른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성령의 검을 지니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장식품처럼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검을 휘두르며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서 검보다도 예리한 영적인 하나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민감한 삶 살아가며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